1장 우리는 왜 쉽게 화를 내는가? 아침 일찍 집을 나섰는데 버스가 코앞에서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하필 나를 보고도 그냥 가버렸을까? 하루 종일 기분이 틀어집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앞사람이 한참을 꾸물거립니다. 또 화가 납니다. 왜 저렇게 느릿느릿할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짜증이 남아 있습니다. 저녁에 손주가 전화를 했는데 바쁘다며 금방 끊어버렸습니다. 섭섭함과 함께 화가 밀려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구나 싶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올라오는 순간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난 순간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불씨는 언제나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 기사가 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닙니다. 앞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손주가 나를 섭섭하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항상 남 탓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화를 냈고, 더 싸웠고, 더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렇게 화내며 살았던 시간들이 참 아깝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내 마음만 더 힘들어졌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다가 결국 자기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 화를 낸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남을 벌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정작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화가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밥맛도 없어집니다. 밤에도 잠을 설칩니다. 그런데 내가 화낸 그 사람은 어떨까요? 대부분은 까맣게 잊고 편하게 삽니다. 결국 손해보는 건 나 혼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버스는 나를 기다려줘야 하고, 앞사람은 빨리 움직여야 하고, 손주는 나와 오래 통화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간격에서 화가 생겨납니다. 둘째, 자존심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무시했다고 느끼면 화가 치밉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존중받아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상처받습니다. 셋째, 쌓여있던 감정이 터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참고 눌러두었던 서운함, 외로움, 불안함이 작은 계기로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소한 일에도 과하게 화를 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어리석음의 열매이고 평온은 지혜의 열매이다.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워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건강도 해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처럼 화를 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화내며 살 여유가 없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평온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책은 그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화라는 감정을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결국 내려놓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수행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화 대신 평온을, 분노 대신 지혜를 선택하는 삶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이기는 것은 1000번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장화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며느리가 국을 짜게 끓였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화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짜게 끓이면 어떡해? 매번 말해도 똑같네. 그런데 잠깐, 정말 며느리가 나를 화나게 한 걸까요? 옆집 김 여사님도 며느리가 국을 짜게 끓였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님은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 입맛이 원래 그래. 내가 간 맞춰 먹으면 되지 뭐. 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화가 나고 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마음을 내주는 순간 화는 태어난다. 맞습니다. 화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화는 언제나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며느리의 짠 국은 그냥 짠 국일 뿐입니다. 거기엔 화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다. 그저 소금이 조금 많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이래. 날 무시하는 거야. 시어머니 입맛은 생각도 안 하네. 이런 생각들을 보태는 순간 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젊었을 때 직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동료가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 동료는 그냥 자기 생각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나를 무시하려던 것도 아니었고 나를 깎아내리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의견이었을 뿐입니다. 화를 낸 건 오로지 저였습니다. 제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해석했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받아들였고 분하다는 감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대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대의 생각이 그대를 괴롭힌다. 우리는 평생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만든다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렇습니다. 화를 만드는 건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비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 짜증나. 왜 하필 오늘 비가 와? 라며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다행이다. 농사에 단비 내라며 기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비가 오네라고만 생각합니다. 비는 그냥 비입니다. 거기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기쁨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손주가 할머니 바빠요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화가 납니다. 우리 손주 바쁘구나. 열심히 사는 게 다행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대견합니다. 손주도 자기 삶이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담담합니다. 같은 상황, 같은 말인데 내 마음먹기에 따라 1000가지 감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살 하나가 날아와 그대를 맞췄다면 그것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대가 스스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쏘아 자신을 맞춘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다음엔 똑같이 갚아줘야지.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에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쏩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받고 섭섭한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상처를 붙잡고 곱씹으며 스스로 더 아프게 만드는 건 나 자신입니다. 이제 이걸 알았습니다. 화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황과 내 생각을 구분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국을 짜게 끓였다.
이것은 상황입니다. 며느리가 날 무시한다.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지금 화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며느리 행동에 이런저런 의미를 붙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화를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조금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화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화는 언제나 내 마음이 만듭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세상이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만 바꾸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내 손 안에 있습니다. 3장 말 한마디가 업이 되는 순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랫집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인사를 건넸는데 못 들은 척 지나갑니다.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참 인사성도 없네. 원래 그렇게 건방진 사람이야.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랫집 사람 정말 버릇없어. 인사도 안 받더라고. 그런데 며칠 후 알게 됐습니다. 그 아줌마가 그날 보청기 배터리가 나가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는 걸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해버렸구나. 그 말들이 어디까지 퍼졌을까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거치지 않은 생각은 지나가지만 입을 나온 말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맞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으면 그냥 지나갔을 일인데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말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거칠고 날카로운 말을요. 당신은 맨날 그래. 넌 왜 그것밖에 안 돼. 나이 먹고도 철이 없어. 이런 말들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합니다. 내 화를 상대방에게 퍼부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로 남고 관계에 금이 가고 결국 나에게도 후회로 돌아옵니다. 젊었을 때 직장 상사에게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참지 못하고 따졌습니다. 과장님은 왜 맘날 저만 갖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실수해도 넘어가면서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은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직장 생활이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승진에서도 밀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 내뱉은 말 한마디가 몇 년을 고생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행동보다 잘못된 말이 더 큰 업을 짓는다. 행동은 한 번이지만 말은 1000번, 10,000번 되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말은 무섭습니다.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에게 화가 나서 당신 같은 며느리 처음 봐 라고 했다면 그 말은 며느리 가슴에 평생 남습니다. 아무리 나중에 내가 그땐 화가 나서 그랬어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손주에게 넌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했다면 그 아이는 자라면서도 그 말을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나를 못난이로 봤구나. 남편에게 당신은 맨날 그래. 라고 했다면 그 말은 쌓이고 쌓여서 마음의 벽이 됩니다.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화가 나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평소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하게 됩니다.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 가장 상처되는 말을 골라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난 마음으로 한 말은 100번 사과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화가 났을 때는 말하지 마세요. 잠깐만 참으세요. 심호흡을 3번만 하세요. 물 한 모금만 마셔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을 구합니다. 화가 조금 가라앉으면 말도 달라집니다. 둘째, 말하기 전에 생각하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을 하면 상황이 나아질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대부분의 경우 화난 상태로 하는 말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셋째,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100마디 화난 말보다 낫습니다. 지금은 화가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요. 좋은 말 한마디가 큰 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평생 관계를 망치고 평생 후회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3가지를 물으라. 그것은 진실한가? 그것은 필요한가? 그것은 친절한가? 화가 났을 때 하려는 말이 있다면 이 3가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진실한가? 화가 나서 과장하고 있진 않은가? 필요한가? 지금 꼭 해야 하는 말인가? 친절한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진 않는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입은 작지만 거기서 나오는 말은 참 큽니다. 말은 업이 됩니다. 좋은 업이 될 수도 나쁜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을 조심합시다. 특히 화가 났을 때는 더욱 조심합시다. 그 짧은 침묵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겁니다. 사장 마음이 먼저 흔들리면 행동도 무너진다.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옆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들 맨날 저래. 오늘은 참지 말아야지. 잠옷 차림으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초인종을 쾅쾅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아니, 새벽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자야 말이죠. 그런데 문을 연 건 할머니였습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남편이 새벽에 넘어져서 급하게 병원 가려고 준비하느라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과도 제대로 못하고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치밀 때 내려지는 결정은 대부분 나중에 후회로 남는다. 정말 그랬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화가 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린 마음으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앞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이성이 멈춥니다. 평소 같으면 무슨 일인가 바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난 상태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 보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젊었을 때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상사가 제 보고서를 보더니 이건 다시 해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밤새 한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화가 나서 보고서를 집어던지고 그럼 직접 하시죠. 라며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로 1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승진은 물 건너갔고 동료들과도 어색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상사는 더 좋은 결과를 원해서 조언을 준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화를 참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요? 라고 물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됐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난 사람은 눈을 뜬 장님과 같다. 보이는 것은 많지만 진실은 하나도 보지 못한다. 화가 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오직 내 감정만 보입니다. 상황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안 했습니다. 화가 나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맨날 게으르기만 해. 그런데 며느리는 그날 아이가 열이 나서 밤새 간호를 했습니다. 설거지는 할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화난 눈에는 그게 안 보였습니다. 오직 설거지를 안 한 며느리만 보였습니다. 손주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화가 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전화도 안 받니? 바쁘긴 뭐가 바빠. 그런데 손주는 그날 중요한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화난 마음에는 그런 사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행동도 무너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친구와 다퉜습니다. 화가 나서 너 같은 친구 필요 없어 라고 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였는데 그 한마디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웃과 주차 문제로 언쟁이 붙었습니다.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뒤로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서로 외면하고 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평생 쌓은 공덕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평생 착하게 살아왔어도 화난 순간의 한 행동 하나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이웃으로 지냈어도 화난 순간 한마디로 원수가 됩니다. 좋은 부모였어도 화난 순간 한 행동으로 자식에게 상처를 줍니다. 좋은 사람이었어도 화난 순간 한 선택으로 후회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화가 났을 때는 즉시 행동하지 마세요. 잠깐만 멈추세요. 10초만 기다려보세요. 그 10초가 당신을 구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둘째, 지금 내가 제대로 보고 있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화난 상태에서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진실의 절반도 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중요한 결정은 절대 화난 상태에서 하지 마세요. 이혼할 거야. 유산 안 줄 거야. 다신 안 볼 거야. 이런 말과 결정은 화가 가라앉은 뒤에 하세요. 대부분은 화가 가라앉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넷째, 자리를 피하세요. 화난 상태로 그 자리에 있으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지금은 마음이 안 좋으니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급한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부서지지만 잔잔한 물은 바위를 돌아간다. 화난 마음은 급한 강물과 같습니다.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를 만듭니다. 평온한 마음은 잔잔한 물과 같습니다. 부드럽게 돌아가고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화가 났다면 멈추세요.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다스리세요. 그 짧은 멈춤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겁니다. 오장 참는 것과 눌러 담는 것은 다르다. 어느 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며느리가 친정 가면서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한마디 부탁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 전주에는 명절 음식을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만 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 전달에는 손주 학원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 용돈에서 보탰습니다. 섭섭했지만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참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 얼굴만 봐도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어머니, 김치 좀 담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나를 뭘로 아는 거야? 맨날 이것저것 시키기만 하고 이제 지쳤어. 며느리는 깜짝 놀라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나와서 엄마 왜 그러세요?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붙잡지 않는 것이다.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저는 화를 참은 게 아니었구나. 그냥 눌러 담았을 뿐이었구나. 참는 것과 눌러 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눌러 담는 것은 화가 나는데 억지로 꾹꾹 눌러 넣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끓어오릅니다. 마치 압력솥 같습니다. 뚜껑을 꽉 닫고 불을 떼니까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점점 압력이 높아집니다. 결국 어느 순간 폭발하고 맙니다. 젊었을 때 시어머니 밑에서 살았습니다. 화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참아야지. 매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참을수록 몸이 아팠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가니 스트레스성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착한 며느리였지만 속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눌러 담은 화는 독이 되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화를 억지로 참으면 그 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쌓입니다. 그러다 조그만 계기만 생기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격하게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겁니다. 김치 좀 담가달라고 했을 뿐인데 왜 저렇게 화를 내시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치 때문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동안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참는다는 건 뭘까요? 진짜 참는 것은 화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겁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맡기고 갑니다. 화가 침입니다. 이때 참아야지라고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왜 화가 날까? 섭섭해서구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똑바로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화를 붙잡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 며느리도 사정이 있겠지. 손주들 돌보는 건 내게도 기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조금씩 풀어집니다. 억지로 누른 게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은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화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화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화는 강물과 같습니다. 댐으로 막으면 결국 넘칩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남편이 또 양말을 벗어던졌습니다. 화가 납니다. 옛날에 저라면 참아야지라고 하면서 꼭 눌렀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폭발해서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라고 소리쳤겠죠. 지금은 다릅니다. 여보, 양말 좀 빨래통에 넣어줘요라고 그때그때 말합니다. 화가 나지만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작은 화는 그때그때 털어내면 됩니다. 억지로 참아서 크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화가 나는 걸 인정하세요. 괜찮아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화가 나네, 섭섭하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둘째, 왜 화가 나는지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무엇이 상처가 되는지 알아차리세요. 셋째, 그때그때 표현하세요. 크게 화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럴 때 섭섭해. 나는 이런 게 좀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넷째,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화가 올라올 때마다 이 화를 붙잡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라고 생각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내는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넘어서는 것이다. 억지로 참으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내려놓으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눌러 담았던 화들을 이제 놓아주세요. 꾹꾹 눌러 넣었던 섭섭함들을 이제 털어내세요.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야 진짜 평온이 옵니다. 참는 것과 눌러 담는 것은 다릅니다. 억지로 버티지 말고 지혜롭게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진짜 화를 다스리는 길입니다. 육장화를 알아차리는 순간 길이 바뀐다.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 사람이 한참을 꾸물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또 시작이네. 예전 같으면 그냥 화를 냈을 겁니다. 혀를 차고 한숨을 쉬고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멈췄습니다. 올라오던 화가 그냥 거기서 멈춰섰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조금 답답했지만 화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답답함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알아차린 그 짧은 순간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정말 그랬습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화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엔 좀 답답한 애였다가 짜증난 애가 되고 정말 화난 애가 되고 결국 참을 수 없어 까지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딱 멈춰서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라고 알아차리면 거기서 멈춥니다. 마치 불씨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불씨를 모르고 지나가면 큰 불이 됩니다. 그런데 불씨를 발견하는 순간 끌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냈습니다. 왜 화가 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폭발했습니다. 며느리가 말대꾸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화가 치밀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어? 그리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모르고 지나가면 화의 노예가 되지만 화를 알아차리면 화의 주인이 된다. 알아차림, 그게 핵심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세요. 몸의 신호를 느껴보세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집니다. 숨이 빨라집니다. 목소리가 커지려고 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느껴지는 순간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화를 반쯤 꺼버린 겁니다. 손주가 말을 안 듣습니다. 짜증이 올라옵니다. 예전 같으면 왜 맨날 말을 안 들어? 라고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지금 짜증이 나는구나. 손주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한가 보다. 그렇게 알아차리고 나니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우리 할머니 말 좀 들어줄래? 같은 말인데 톤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가 아니라 부탁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의 빛이 비추는 곳에 어둠은 머물 수 없다. 화는 어둠과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은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남편과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려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아, 내가 지금 화를 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
그것만으로도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보, 잠깐 진정하고 이야기해요. 싸움이 될 뻔한 순간이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알아차림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화가 이미 폭발하고 나서야 또 화를 냈네라고 깨닫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시작입니다.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빨라집니다. 화를 내고 나서 알아차리다가 화를 내는 중간에 알아차리게 되고 결국엔 화가 올라오는 순간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순간이 오면 인생이 정말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알아차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어떻게 연습할까요? 첫째, 몸의 신호를 느끼세요. 화가 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둘째, 하루를 돌아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언제 화가 났었지? 라고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을 다시 느껴보세요. 셋째, 작은 짜증부터 연습하세요. 큰 화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작은 짜증, 작은 불편함부터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세요. 넷째, 알아차렸을 때 스스로 칭찬하세요. 잘했어. 알아차렸네.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버스를 놓쳤습니다. 짜증이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 짜증이 나는구나.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짜증이 조금 줄어듭니다. 다음 버스 타면 되지.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게 바로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고요하고 잠든 자는 혼란스럽다. 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깨어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연습하세요. 화가 올라오는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이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알아차림의 순간 길이 바뀝니다. 화로 가는 길에서 평온으로 가는 길로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알아차리세요.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7장 화를 이긴 사람은 이미 이긴 인생이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옆집 사람이 제자리에 차를 대놓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찾아가서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잠깐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3번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긴다고 뭐가 달라질까? 기분만 나빠지겠지. 관리사무소에 조용히 연락했습니다. 차는 금방 옮겨졌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었고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오늘 나 자신을 이겼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이기면 잠깐 통쾌하지만 자신을 이기면 평생이 편안해진다. 정말 그랬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화를 참는 게, 화를 다스리는 게 훨씬 더 큰 승리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누가 잘못하면 따져야 하고, 억울하면 싸워야 하고, 화나면 표현해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웠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이웃과도 싸웠습니다. 이기기도 했습니다. 말로 상대를 꺾기도 했고, 논리로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은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이기고 나면 관계는 틀어졌고, 마음은 무거워졌고, 나중엔 후회만 남았습니다. 며느리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며느리는 며칠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뭘 이긴 거지? 상대를 이겼지만 평온을 잃었습니다. 말로는 이겼지만 관계를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을 1000명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다. 진짜 이겨야 할 대상은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안의 화, 내 안의 분노, 내 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상대와 싸워서 이기면 그 순간뿐입니다. 하지만 내 화를 이기면 평생이 편안합니다. 남편이 또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라며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참았습니다. 아니, 참은 게 아니라 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저 사람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화를 내지 않았더니 하루가 평온했습니다. 남편도 편해 보였고 저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를 이겼구나. 내 안의 화를 이겼구나.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이긴 자는 세상의 어떤 전쟁에서도 패하지 않는다. 화를 이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화를 이기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싸우지 않으니 사람들이 편안해합니다. 편안하니 가까워집니다. 둘째, 화를 이기면 건강해집니다. 화를 내면 몸이 상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못 잡니다. 화를 이기면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셋째, 화를 이기면 후회가 없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항상 후회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화를 참으면, 아니 화를 다스리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넷째, 화를 이기면 존경받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무서워하지만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존경합니다. 손주가 말을 안 듣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 할머니랑 약속 하나 할까? 이것만 해주면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거 해줄게. 손주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를 냈으면 울고불고 난리였을 텐데 화를 참으니 금방 해결됐습니다. 내가 나를 이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화를 이기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겁니다. 화를 내는 건 쉽습니다. 본능에 따라 폭발하면 그만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참는 건 어렵습니다. 올라오는 감정을 누르고 이성을 되찾고 평온을 선택하는 건 정말 강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시끄럽게 합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다음날 조용히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일찍 자는 편이라서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웃이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를 냈으면 싸움이 됐을 텐데 참았더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화를 이기는 연습을 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버스를 놓쳤을 때, 계산대에서 기다릴 때, 음식이 늦게 나올 때, 이런 작은 순간에 화를 이기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큰 화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이긴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이긴 사람이다. 화를 이기면 인생이 이깁니다. 상대를 이기는데 힘을 쓰지 마세요. 나 자신을 이기는데 힘을 쓰세요.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오늘도 작은 화를 이겨보세요. 그 작은 승리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평온한 인생을 만들어줄 겁니다. 팔짱 화를 내려놓을수록 삶은 단순해진다.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들, 안 쓰는 그릇들, 먼지만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버렸습니다. 처음엔 아까웠습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 이거 비쌌는데, 추억이 있는 물건인데. 그런데 막상 버리고 나니 시원했습니다. 집이 넓어 보였고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화도 마찬가지구나. 쌓아둔 화, 붙잡고 있는 분노, 잊지 못하는 섭섭함들. 이것들도 다 버려야 할 것들이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줄어들수록 삶에 남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 맞는 말씀입니다. 화를 내려놓으니 삶이 정말 단순해졌습니다. 예전엔 참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10년 전 며느리가 한 말, 5년 전 이웃이 한 행동, 작년에 친구가 보인 태도,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그때 나한테 그랬지. 그러면 또 화가 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구한테 화나 있고, 누구한테 섭섭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런 감정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때 한 말, 이젠 괜찮습니다. 며느리도 서툴렀을 거예요. 이웃이 한 행동, 이젠 잊었습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죠. 친구의 태도, 이젠 이해합니다. 친구도 힘든 시기였을 거예요. 하나씩 내려놓으니 머릿속이 비워졌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붙잡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타는 것은 자신이다. 며느리에게 섭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 그 일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또 섭섭해지고 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3년 전 일을 아직도 붙잡고 있네. 며느리는 까맣게 잊었을 텐데 저 혼자 그 기억을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놓아줬습니다. 의식적으로 그 기억을 지웠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를 보는 게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 일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화를 내려놓으니 관계가 단순해졌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감정의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화와 분노도 결국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다. 남편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화났던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양말을 벗어던진 일, 약속을 잊은 일, 제 말을 무시한 일, 수없이 많았습니다. 예전엔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했습니다. 싸울 때마다 당신 작년에도 그랬잖아. 10년 전에도 똑같았어. 이렇게 옛날 일까지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화났던 일들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일부러 잊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지. 이제 됐어.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을 보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지금 남편이 양말을 벗어던져도 그냥 웃습니다. 또 그러네 하고 치워줍니다. 예전처럼 화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려놓으니 하루하루가 평온해졌습니다. 손주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를 무시하는구나라며 섭섭해했을 겁니다. 이젠 그냥 바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섭섭함을 붙잡지 않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구나라며 화가 났을 겁니다. 이젠 그냥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분노를 비워내면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온다. 화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첫째, 오래된 화부터 버리세요. 1년 전, 5년 전, 10년 전 화났던 일들,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둘째, 작은 화는 그날그날 버리세요. 오늘 있었던 짜증나는 일, 이제 잊자.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고 비워내세요.
셋째, 화를 붙잡고 있으면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화를 붙잡을수록 나만 힘듭니다. 상대는 편하게 사는데 나 혼자 괴로워합니다. 넷째, 화를 내려놓을 때마다 스스로 칭찬하세요. 잘했어. 또 하나 내려놨네. 마음이 가벼워지네. 집을 정리하듯 마음도 정리하세요. 쌓여있는 화들, 먼지처럼 쌓인 분노들, 구석에 처박혀 있는 원망들, 이제 하나씩 꺼내서 버리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릴수록 자유로워지고 분노를 버릴수록 평온해진다. 화를 내려놓으니 삶이 정말 단순해졌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감정들이 정리됐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평온뿐입니다. 오늘부터 화를 내려놓으세요. 하나씩, 천천히, 조금씩.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텅 비어 있을 겁니다. 그 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화를 내려놓을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 단순할수록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9장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 동네 경로당에서 김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연세가 80을 넘으셨는데도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어느 날 젊은 사람이 할아버지께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다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저 친구도 바쁘겠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진짜 강한 사람이구나. 예전 같으면 저렇게 무시당하면 당장 화를 냈을 겁니다. 그게 강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넘어서 있는 사람이다. 김할아버지는 화를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화가 아예 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강한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 주먹 센 사람, 남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누가 건드리면 2배로 되갚아주고, 억울하면 끝까지 따지고, 화나면 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강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건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건 약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합니다. 누가 욕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성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큰 사람은 모욕에 흔들리지 않는다. 작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립니다. 큰 산은 태풍이 와도 꿈쩍 않습니다. 작은 사람은 말 한마디에 화를 냅니다. 큰 사람은 어떤 말에도 평온합니다. 친구가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즉시 받아쳤을 겁니다. 당신도 만만치 않잖아.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친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낼 줄 알았는데 평온하게 대답하니 오히려 친구가 미안해했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게 얼마나 강한 모습인지를요. 며느리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라며 소리쳤을 겁니다. 이번엔 그냥 괜찮아. 다음엔 조심하면 되지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니 며느리가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이기는 것으로 화를 갚고 선함으로 악함을 갚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진짜 강한 사람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화를 화로 갚지 않습니다. 누가 나쁜 짓을 해도 똑같이 나쁜 짓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이웃이 저에게 험한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뒤 그 이웃이 아픈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잘 됐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죽 한 그릇을 끓여서 갖다 드렸습니다. 이웃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화로 갚지 않고 선함으로 갚으니 원수가 친구가 됐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모욕을 당해도 품위를 잃지 않고 억울한 일을 겪어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고 강한 자는 온화하지만 세상을 움직인다. 물은 약해 보입니다. 손으로 쥐면 빠져나가고 발로 차면 흩어집니다. 하지만 물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도 뚫습니다. 온화함이 약해 보입니다. 화내지 않고 따지지 않고 조용히 넘어갑니다. 하지만 온화함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바꿉니다. 손주가 말을 안 듣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히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습니다. 할머니 말 들어줄 수 있을까?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남편이 또 실수를 했습니다. 잔소리하는 대신 그냥 웃으며 치워줬습니다. 남편이 미안해,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화내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통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화내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복수하지 마세요. 대신 평온하세요. 온화하세요. 너그러우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전쟁터에서 1000명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다. 오늘부터 진짜 강한 사람이 되세요. 화내지 않는 사람,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 온화함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넘어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봅시다. 10장. 오늘도 화 대신 지혜를 선택하라.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세월이구나. 웃으며 살았던 날들은 눈가에 부드러운 주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화내며 살았던 날들은 미간에 깊은 골을 새겼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화를 내며 산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평온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늘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어제 화를 냈다고 해서 오늘도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평생 화를 내며 살았다고 해서 오늘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침 햇살이 따스합니다. 새들이 지저깁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화로 가득한 하루가 될까요? 아니면 평온한 하루가 될까요? 그건 전적으로 제 선택에 달렸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인사를 합니다. 예전 같으면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라고 잔소리했을 겁니다. 오늘은 그냥 웃으며 잘 잤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평온하면 하루 전체가 평온해진다. 아침에 화를 내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아침을 평온하게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평온합니다. 오늘 아침 평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점심때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을 냈을 겁니다. 오늘은 그냥 기다렸습니다. 바쁘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돼. 음식이 나왔을 때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종업원이 환하게 웃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오후에 손주가 전화했다가 금방 끊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섭섭했을 겁니다. 오늘은 그냥 바쁘구나. 목소리라도 들어서 좋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섭섭함을 선택하지 않으니 마음이 가볍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선택의 기회다. 화를 선택할 수도 평온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루는 수많은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선택이 있습니다. 화를 낼 것인가, 평온할 것인가, 짜증을 낼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따질 것인가, 넘어갈 것인가.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인생을 만듭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화를 낼 뻔한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평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참 평화로웠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니 에너지가 남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매일 아침 새롭게 태어난다. 어제 어떻게 살았든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 화를 냈다면 오늘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평생 화를 내며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화내지 않은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평온을 선택한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잘했어. 오늘 잘 살았어.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것이 곧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연속일 뿐입니다. 오늘을 잘 살면 내일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내일을 잘 살면 모레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살다 보면 어느새 인생 전체가 잘 산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화 대신 지혜를 선택하세요. 오늘도 분노 대신 평온을 선택하세요. 오늘도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평온한 하루를 만들고 평온한 하루들이 모여서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 평온을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화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드는 것임을, 화를 참는 것과 내려놓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화를 알아차리는 순간 길이 바뀐다는 것을, 화를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무엇보다 매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화를 낼 수도 평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날도 기억하세요. 화 대신 평온을, 분노 대신 지혜를,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디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평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어느새 당신은 화내지 않는 사람, 평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날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도 화 대신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온하시길, 내일도 지혜로우시길 기원합니다.